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뭐 코로나가 조금 그 변이종이 이렇게 빠르게 변이를 해서 빠르게 이렇게 좀 감염이 되는가 봐요. 그래도 백신을 지금 이제 보통 3차 맞은 사람들은 뭐 4차를 또 맞아야 되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어쨌든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중증으로 가는 것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맞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많은 우리 인류가 좀 생각해 볼 것도 많고 자연 환경의 파괴 이런 것은 생각해 볼 것도 많고 정말 우리가 이런 욕망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이 정말 옳은가라는 생각도 많이 이제 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최소한의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는 것 정도 외에는 그걸 과도하게 갖고 과도하게 부리는 것은 그렇게 인간 삶에 있어서 적합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요 근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또 유럽의 기독교 신본주의의 뒤에 끝에 다시 유물론이 등장해서 요 근세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게 실제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은 좀 깊이 이제 고민하고 성찰해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갖다 해내지 않고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욕심을 떠난 이들이 봤던 이 세계관과 우주관을 우리가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서 원 엑기스를 갖다 찾아내서 지금 삶의 지혜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 삶이 좀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좀 더 덜 고통스러워지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102페이지 128 개송할 것 같습니다. 개송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참 마치 지금 이게 어디 티베트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고 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28번 개송. 이를테면 잘못된 왕의 권속 몇 명이서 백성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더라도 승견지명이 긴 안목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힘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네. 이 뭐냐면 옛날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자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왕자 그거는 옛날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도 않지만도 왕자는 지금 대신들이 볼 때는 나이가 8살밖에 안 되고 작잖아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반말이라도 해놨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커서 왕이 될 거면 참 진짜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불씨를 무시 못한다고요. 불씨는 진짜 불씨야. 조그마한 불씨라도 그것이 크면 온 산천을 다 태우고도 남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작은 마음, 보리심이지. 작은 마음 그라도 결국은 그게 커서 그게 자라서 어느 생에 가는 부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무시할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왕의 아들 또는 왕의 옛날이니까 이건 지금 정치 체제하고는 다르니까 왕의 자식이나 왕의 건족들은 옛날에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 그래서 왕족들은 그 좀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망만 좀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왕이 있는 한은 그걸 못해. 그래서 나중에 보복을 당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인욕행을 갖다가 발현시키고 인욕행을 갖다가 수행을 시키는 나의 나를 갖다 원망하고 나를 갖다 욕했고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사실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인욕행을 하게끔 해준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인욕행이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분들을 향해서 미운 생각을 내고 그분들을 해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인욕의 원인들이 사라져버려. 그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코 나를 욕보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중생들을 가벼이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중생의 중생견해 중생고 때문에 열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중생들을 갖다 좀 무시하고 중생들이라는 것은 아주 참 하찮고 그 번뇌를 일으켜서 욕심을 일으켜서 사니까 참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결국은 나를 갖다 열애의 씨앗을 갖다 만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를 조금 참게 하는 그러니까 작은 모욕감을 줬건 큰 모욕감을 줬건 작은 모욕감을 줘서 나를 참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갖다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마치 어린 왕자가 왕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살펴볼 수 없고 당연히 나를 갖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갖다 욕보였으니 그를 공격해서 나를 공격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열애의 씨앗이란 말이죠. 그것이 열애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건속들은 혼자가 아니어서 그 뒤에는 임금진과 권력의 칼이 있다니 이와 같이 작은 잘못 저지른 무리라도 이들 또한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니. 임금을 그 왕손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왕세자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왕이 있단 말이야. 절대 권력의 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의 인욕행을 키워주는 나를 갖다 괴롭게 했던 모욕한 그 사람들을 갖다 그 사람의 뒤에 근속은 내가 그에 따라서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하면 그 근속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저승사자도 그 근속이고 염라대왕도 그 근속이라. 나를 모욕감을 준 나를 갖다 모멸한 그 사람의 근속이 추옥의 옥사장 또는 저승사자, 염라대왕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의 근속이야. 그 내가 그를 보고 분노를 일으키면 내 스스로가
근속의 어느 땐가는 피해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근속이 아예 맥을 못 쓰게 만드는 방식은 내가 인욕행을 통해서 내가 인격을 갖다 완성해 나가는데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잘못하면 주가 나를 갖다 모욕하니까 나도 그를 갖다가 관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쉬운데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를 하면 그들의 근속은 염라대왕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근속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근속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것은 그런 모멸감을 당했을 때도 내가 인욕해서 인욕행을 갖다 키워나갈 때 그 근속들이 모두 다 승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자꾸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조선시대 때도 그 왕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왕세자를 갖다가 매질도 한 번도 못 한다고요. 했다 그게 왕이 되면 너 당신 매질을 했잖냐.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니까. 그와 같은 논리로서 보면 나를 갖다가 인격 완성을 되게끔 해주는 가장 1등옥이 나에게 아부를 하고 나의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아니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욕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를 크게 수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면 결국은 나중에 그 큰 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의 숨은 장도 이들의 근속이며 대자비의 대중 또한 보호하는 군대이니 따라서 백성들이 임금을 외경하듯 유정중생 공경하고 위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지옥의 숨은 장도 이 중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중생들의 전부 다 뒤에 근속들이라. 내가 중생을 위하지 않고 중생을 위하지 않을 때 거기에 그 근속들이 내가 차츰차츰 죽어서 갈 때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예를 든 얘기예요. 예를 든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인욕행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건져서 일체 중생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제일 큰 군대를 가진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불교 용어로서 이제 나온 것이 인자무적이야. 자비스러운 이는 자비라는 뜻 아닙니까? 자비스러운 자는 적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자비스러움이 완성되는데 적이 있을 수가 없죠. 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서 놓고 얘기하면 내한테 적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내가 그 부분에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고 인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따라서 백성들이 임금을 외경하듯 유정중생 공경하고 위하여 하리라. 일체 중생을 갖다 공경하고 위하는 것이 이타 중생 하는 것이 옛날에 임금님을 왕을 보호하고 왕을 공경하듯이 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좀, 옛날처럼 그 왕정이 아니니까, 그죠? 전제군주가 아니니까, 요런 얘기가 좀 비유에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비유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비판을 하지만도 그런,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한번 권력을 주어놓고 나면. 그래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국민이 그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참 심각하게 깊이 판단해야 돼. 그렇게 깊이 판단 안 하면 결국 그 가보가 우리한테로 자꾸 다가오니까요. 반역하여 왕에게 큰 고통을 받더라도 중생들을 공경하고 위하지를 아니해서 수없이 지옥고에 참담함을 당하는 지옥고에만큼이야 비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옛날에 그 사도세자께서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영조 대왕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 기에는 뒤에 정치 세력들이 훈구 대신들이 상당히 깊이 개입돼 있었고, 그때 사도세자를 갖다 그 죽여야 된다라고 주청을 했던 많은 대신들이 뒤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들어왔을 때 간이 콩알 만해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콩알 만해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그 정조 대왕이 그 취임하고 임금의 즉위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사도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그 훈구 대신들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자꾸 주청을 하고 주장을 했던 그 대신들이 뭐 간이 콩알 만해지고 정신 하나도 없이 혼미해지겠지. 그래서 속으로는 그 정조 대왕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지만은도 쉽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밀릴지 모르니까 왕도, 정조 대왕도 장의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군대를 갖다, 군대 속에 자기 편이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아주 뛰어난 무사들을 갖다 전부 다 해서 자기 호위병을 갖다 수천 명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그 지금 성에서는 누가 나에게 그 목숨을 노릴지 모르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언제든지 수원성으로 가서 그 정부를 보겠다 하고, 수원성도 정말 옹성을 갖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성을 갖다 만들었다고요. 그런 역사에서 놓고 보더라도 왕을 건드리면 참 골치 아파. 뒤에 그냥 지옥이 전개가 돼. 이게 여기에서 지금 왕의 비유를 해놨지만도 불자들은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왕처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가보가 세자를 갖다 함부로 대했던 그 대신들의 가보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뭘 하고 사느냐면 남의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살려고 그런다고. 남에게는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살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나에게 뒤에 모든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대상들을 갖다 적으로 삼아서 살아서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건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중생을 적으로 돌리고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0.1%도 없어요. 옛날에 전제군주의 왕들도 그랬고 지금의 대통령들도 자꾸 착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거기서 조금치라도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오고 국민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국민들을 속이는 마음이 나온다면 그런 곧 권력을 잃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서는 백날, 나는 이걸 갖다 아주 그냥 아주 좀 직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을 수백 년 동안 읽고 있더라도 경이 달아져서 다 없어지게 읽고 있고 다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 손치더라도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허사다. 참선을 해서 다리가 진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일어날 수가 없도록 50년, 60년을 참선을 했다 손치더라도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는 절대 성불의 길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예수 같은 분도 일체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랬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형틀이거든요. 요즘은 사형 형구야. 이 시내도 보면 십자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교회 첨탑에. 그럼 그건 뭐냐면 그 십자가가 권력의 상징이나 교회의 상징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일체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 숭고한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정치, 종교, 사회, 가정, 개인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이 바깥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0.1%도 없어요. 이기적인 것을 전부 다 쟁취하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속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기적인 것으로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성인들의 법이라는 것은 일체 이기심을 부수어서 이타적인 생각으로서 중생을 갖다 위함으로써 내 욕심을 버리고 나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같이 행복의 길로 가겠다 그 얘기거든. 그 얘기 외에는 다른 것을 더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132번입니까? 임금님께 받들어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중생들을 기쁨 주고 공경하여 받들어서 얻어지는 결과인 원망구족 일체종지 부처님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을 순가. 요거는 이제 세속적인 임금을 받든다고 해서, 임금을 받들면 옛날에는 임금이 좀 총애를 해서 좋은 지위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유의 얘기지. 실제 우리가 중생들을 갖다가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포교는 뭐냐? 포교는 뭐냐? 매우 간단하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포교다. 그 절을 갖다가 수없이 지어놓고 절을 위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포교가 아니다. 절에 수없이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고 구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불교겠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겠는가. 그래서 핵심은 딱 거기에 있어요. 나는 내가 태안사에서 한 3년 살았는데, 그 해철국사 있고, 그 다음에 해철국사에게 왕이 질문을 했어요. 해철국사가 아니라 윤다 스님에게
윤다스님은 해철국사 손주 상자거든. 도인이 한 분 계셨어요.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편지로서 질문했어. 이제 개성에서 끝까지 내려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가 부강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뭐라고 쓰냐면, 지금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임금님 스스로에게 거듭 모든 사안에서 그 질문을 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대다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좀 잘 되고, 응? 내 집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떠고. 거기에는 전부 다 이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눈 꼭 끝만 집도 없고 내 생각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고서는 행복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이죠. 없다고 말이죠. 나는 내가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뭐 정지를 당했지만 대표는 장애인들하고 토론을 한다?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하거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장애 상태가 되어서 한 달을 한번 살아보라 그래요. 시내에서. 눈을 뜬 사람에게는 아무 장애도 안 되는 일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냥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조그마한 턱이 있어서 이게 지체장애인 사람에게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고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그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분들께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이걸 갖다가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중생들을 공경하고 받들어서 얻어지는 미래에 부처 성취하는 일은 두고라도 곧바로 이 생에서 얻게 되는 부유함과 명성과 행복들은 왜 보지를 못하는가. 이게요, 이타심을 갖고 보리심을 해서 이타행을 갖다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뒤에 결과적으로 수행의 성취가 깊어지면서 부처라는 결과를 갖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놔두더라도 이타행을 해서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타심을 갖고서 살게 되면 뭐 부유함도 얻게 되고 이름도 얻게 되고 또 내 스스로 지복감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이런 것은 왜 보지를 않는가. 나중에 이기심이 깊어지면 지 가족들도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난 자식도 나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타심이 깊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편안해 합니다. 왜? 그와 만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는 삶 속에서 인욕행을 닦으면 수려한 아름다운 건강과 명예로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며 복을 받는 전륜성황 누린 안락 모두 다 얻으리라. 그래, 나중에 승부를 하는 것은 이제 제외해놓고라도 내가 인욕행을 갖다 닦게 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상은 인욕행이 깊어지면요. 그래,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시골에서요, 성질 안 내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요. 시골에서 성격 누구든 할머니 밥 따북따북 잘 잡수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런가 하고 항상 웃고 하던 할머니, 그분이 90살 100살 사셔요. 성질 파닥거리고 성질 내고 한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셔요. 인욕행만 가지고서도 수명이 40년 50년 늘어나요. 살생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서도 비명행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살생한 사람은 다 비명행사하는 사람은 다 살생했나? 아주 오랜 가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인욕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장수하는데도 오래 사시는데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선 혈압이 안 오를 거 아니야. 혈압도 안 오르고 또 뭐 옆에 사람하고 성질 내 사는 사람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한 번은 뭐 영감쟁이가 버럭버럭 고함 지르고 뭐 젊어서부터 성질 내서 이제 늙으면 영감쟁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서 못 살겠대. 그래서 황혼 이혼한 사람도 있어. 옛날 분들은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큰 데미지이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해버리더라고. 영감이 보면 하도 성질 내서 못 살겠대. 고함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욕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고 또 인간이로 태어나서 다른 지옥, 악이, 축생, 뭐 이게 수라천상 이때는 인욕행을 못 닦아요. 인간일 때 수행이 가능해요. 인간일 때 이 인욕 수행이 가능하고 이때 그 인간일 때 그 인욕 수행이 다른 어떤 수행보다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 보시 수행, 지계 수행 이런 것보다 훨씬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이제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분노심이 많고 적개심이 많고 상대에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욕행이 탐진치 가운데 분노심, 인욕행이 안 이루어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욕행이 안 이루어지면요, 개도 못 지켜요. 성질로 하면 누구 때릴 거 아니야. 폭언할 거 아니야.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강제로 뺏을 거 아니야.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심 가운데 시기 질투심도 있단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전부 다 그 분노의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거는 또 얼마만큼 나에게 문제를 주느냐면 그 앞에서도 그 인욕품 제일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집을 갖다가 1년 내내 짓고
집 지으려고 돈을 갖다 10년 벌고, 그래 집을 지어놨다 손치더라도 11년 만에 집을 지어놨다 손치더라도 성냥개비 하나면 1시간이면 그냥 못 쓰게 돼버리듯이, 아무리 좋은 공덕을 닦았다 손치더라도, 또는 복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좋은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분노심 한번 일으키는 것으로서 전부 다 불에 타는 것처럼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또 뭐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내가 낳아서 내가 먹여서 내가 길렀다 손 치더라도, 자식들도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식들이 보려고 하질 않잖아요. 아무리 도와줬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면 나중에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 사람 보기가 난 그냥 힘들어 죽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만큼 분노심은 우리에게 내 삶에 있어서 큰 장애이고, 나를 갖다가 크게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사를 걸어놓고 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시다림의 이 인간의 그 수행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인욕행위니, 절대 분노심을 일으키지 말길 바란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도 역시 돌아가시 직전에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도 상태로 전환해서 다음 생을 윤회하는데도, 내가 선행을 일으켜서 잘 살았다 손치더라도 돌아가실 무렵에 분노심 한번 일으킨 것이 오히려 큰 평생에 해왔던 복을 갖다가 한 번에 감해버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실 때 또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분노의 그 인욕행의 그 챕터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부지런히 자꾸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내가 이게 좀 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나를 불태우는 것이구나. 나의 공덕을 불태우고, 나의 삶을 불태우고, 나의 좋은 점을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 그 불났을 때 집안에 진짜 불난 집에 전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 불이 나서 다 꺼놓고 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한 개도 쓸 게 없어. 뭐 텔레비고 뭐 냉장고고 무슨 뭐, 그러니까 화를 내면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하나도 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쓸 게 없기 때문에 집안에 불 안 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가스레인지 껐냐, 무슨 뭘 어찌 했냐, 전기 코드 뽑았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도 꺼야 되고, 또 전기 코드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득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분노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그 덕이 완전히 온전하게 갖추어진, 원만하게 갖추어진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우리 BTN에 그 이렇게 부타에 동참하셔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예순 불자님, 김영순 불자님, 김정옥 불자님, 박종순 불자님, 정연하 불자님, 정윤희 불자님, 그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좋은 공덕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